안녕하세요, 우호쌤이에요. 오늘은 1월 1주 성경은 무엇일까요? 카드 공과를 배워볼게요. 지금부터 1월 1주 우리 카드 공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카드 공과는 뒷면에는 질문, 앞면에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림, 질문.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깔아놨어요. 자, 우리 뒷면에 질문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 숫자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1, 두 번째도 1, 세 번째도 1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숫자가 달리 적혀 있어요. 첫 번째 1, 1, 2, 세 번째는 1, 1, 3, 네 번째 1, 1, 4. 자,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앞에 숫자는 월, 편을 나타내요. 1편, 1월. 두 번째는 주차를 나타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의 번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1월 1주차의 첫 번째 카드는 111 이렇게 쓰고요. 1월 1주차 두 번째 카드는 11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표기해 놨습니다. 자, 우리 뒷면을 한번 볼까요? 자, 뒷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카드를 지금부터 아이들과 어떻게 우리 공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이들 카드 공과 교재에 있는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다 뜯으세요. 자, 뜯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모둠을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모둠을 만드냐면요. 자, 지금은 1, 2, 3, 4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놓지 않고요. 아이들 첫 번째 카드만 다 모으세요. 그래서 1월 첫 번째 카드 이렇게 겹치게.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카드를 아이들 다 걷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가 다 모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다 걷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다 걷어서 그 밑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를 다 걷어서 이렇게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선생님 가운데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공과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카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요즘은 크고 다양한 성경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보는 성경책도 있지요. 모두 다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짠. 자, 이것은 뭐죠? 맞아요. 아까 본 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고 다시 율법, 역사, 시, 편지, 예언, 복음 등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과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자, 구약 쪽에 있는 39권 구약 쪽에 있는 예수님과 신약 쪽에 있는 예수님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신약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자, 이 못자국 통해서 예수님이 왜 못자국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39권, 27권의 그림을 예쁜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도너츠에 이렇게 예쁜 이렇게 별사탕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림이죠. 자, 말씀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쭉 펼치면 이 성경책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야 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쫙 펼쳤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커다란 하트를 그려 넣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카드에서 성경 안에는 법, 역사, 시, 편지, 예언, 복음 등 예수님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썼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 이사야, 바울과 같은 여러 사람들,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맘대로 성경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무엇을 써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이 그림의 컨셉과 그리고 선생님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을 보면 칠판이 있어요. 그리고 칠판 뒤에는 성경 이어 받아쓰기라는 글씨가 써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어떤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바울, 이사야, 모세의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죠. 뒤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불러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라는 거는 내가 나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는 우리 단어나 문장들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바울, 모세, 이사야 등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불러주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은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쓰기라는 컨셉으로 우리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썼다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이런 성경 안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일기장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맞아요.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역사책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맞아요.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짠! 앞에서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봐야 하겠죠? 자, 네 번째 카드. 자, 우리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실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앞으로 성경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